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좀 가을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아직은 좀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있기에 좀 건강에 염려가 되기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하루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이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그리고 주신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 이제 평안한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하나 생기는데 이제 자기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시켜서 아내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기 주인의 말에 순종한 엘리에셀은 이제 선물을 가지고 길을 가다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이삭의 아내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자신이 잘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도 이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원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이제 김서방 찾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찾아도 자신의 기준이 아닌 이제 주인인 아브라함의 기준에 맞게 찾아야 했기에 이제 그의 심정은 좀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우연을 통해서 그는 이삭의 아내감을 찾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모든 계획을 이제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막하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수표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에셀의 말을 들은 리브가는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자 오라버니 라반이 그에게 가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안내하고 이제 그들에게 귀한 대접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 거리를 온 그는 잠깐이나마 쉴 수 있었지만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자기가 맡은 그 책임감에 깊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호칭들을 보면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등 이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마다 이제 주어진 책임감,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맡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 사람에게 그 역할에 대해 좀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거나 내 앞에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오늘 주인이 종에게 역할을 줬을 때 감당했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역할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의 얘기를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이제 이 일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엘리에셀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절하고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자신의 역할을 바친 엘리에셀은 리브가와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바로 떠나지 않고 이제 자신들과 며칠이나 아니면 이제 열흘을 더 머물면 안 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리브가가 자신과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녀의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이제 의사를 묻습니다. 그 의사의 리브가는 이제 그들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고 이제 그들은 리브가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 축복을 듣고 나서 이제 리브가는 이제 엘리에셀의 무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의 결과는 우리 추후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 듣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리브가의 담대함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도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물론 신분을 밝히긴 했지만 그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좀 큰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 믿음으로 리브가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이제 민족의 대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제 제가 맡은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시리를 기대하라는 표현입니다. 청소년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어디 대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다른 상황에 부딪혀 고민하고 이제 상심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정작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잘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답답하기만 했었던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표교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 모든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나쁜 길, 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어떨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막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 종과 리브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 넓은 땅에서 인물을 찾는 일은 어려웠지만 이제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떠났고 우리 자신이 찾는 인물을 만납니다. 이 모든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고 잠깐 쉴 수 있었지만 자기가 맡은 책임감,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책임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리브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나아갔고 이제 그녀는 가족들의 품을 떠나 이삭의 어머니이자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주인공이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리브가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가끔은 이 역할이 부담스럽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는 힘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리브가는 주님의 계획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기꺼이 담대하게 나아갔고
나중에는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대해 믿음으로 나갈 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계획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지나고 큰 일교차에 건강이 염려되는 계절입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